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있잖아. 골리앗이 이렇게 뭘 전투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 전투복 지금 자세하게 입었잖아요. 자세히 써놨잖아. 그 골리앗이라는 것이 골르야트 이렇게 돼 있죠. 글자 써놨잖아요. 위에 기멜 위에 점 빠졌네요. 점을 쳐놨는데 얕게 적어놔서 안 됐나. 읽을 때 지금 기멜 위에 맨 위에 꼭대기에 오 홀렘 글자를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골르야트 이렇게 됐거든요. 골르야트가 1555번을 찾으면 포로가 나와요. 포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1540에서 유래됐다. 이것이 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라는 뭐다? 벌거벗기다, 드러내다, 어떤 것을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확인하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자세하게 전투복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어딘가에 포로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것에 포로된 모습으로 골리앗처럼 힘센 강한 무장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너무나 육신의 소욕이 완벽하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무장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가벗기는 거예요 지금. 응? 그 무장된 걸 하나씩 발가벗기는 거거든요. 발가벗기고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절에 보면은 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쪽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지금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죠?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누구하고 지금 싸우느냐?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죠? 블레셋 사람, 진영에 있는 사람, 가드 사람이지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하고 싸운다. 페리스팀 이렇게 돼 있어요. 6430에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팔라스 블레셋이라는 것이 팔라스가 어근이단 말이에요. 팔라스. 블레셋이라는 것은 뭐다? 블레셋 찾으면 뭐라는 거예요? 팔라스지만 잿더미나 먼지 속에서 구르고 뒹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언제 드러나느냐? 먼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뒹굴게 하면서 블레셋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골리앗의 정체가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이란 자체가 뭐예요? 먼지 속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이. 잿더미나 먼지 속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에레미야서 25장 34절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여러분 뭐 성경을 찾으시든지 에레미야서 25장 에레미야서 25장 3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허텀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그럼 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누구야? 지도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도자들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반드시 목자나 인도자는 때가 차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잿더미에서 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잘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를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뒹굴게 한단 말이에요. 뒹굴게 해요. 뒹굴게 하는데 먼지 속이나 잿더미 속에서 어제 뒹굴어서 내가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이 다 깨져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이거 하잖아요. 응?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이제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과 당해져야 되는 거죠. 뒹굴면서 이것이 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당해지면은 찼으면 그래 너희의 귀한 그릇이 뭐한 것 같다? 떨어진 것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속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인도자다, 목자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거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뒹굴게 한다는 거예요. 뒹굴게 하여서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너희들이 떨어질 것이라. 그 비유를 지금 오늘 사무엘상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에서 전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해필 그 사람은 무슨 진영에 있더라? 블레셋 진영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여기 있고 이쪽 골짜기에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져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마음의 한 골짜기를 두고 양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에레미야서 25장 34절에 목자들아 인도자들아 너희들이 잿더미나 거기서 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굴를까? 오늘 이 사무엘상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굴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귀한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 주인공은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굉장히 지금 다윗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잿더미에서 혹은 먼지 속에서 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굴르느냐? 다윗의 물맷돌에 굴르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어디로 들어왔을 때 이마의 정중앙에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너무나 있잖아요. 이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은 협착하게 그 사건에만 딱 지금 이게 머물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그랬냐? 블레셋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그랬냐? 어디에서 17장 2절에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그럼 엘라 골짜기 어디에서 엘라 골짜기가 여러분이 다 제가 해놨잖아요. 엘라 골짜기라는 것이 엘라가 상수리나무인데 다 찾아 들어가면은 엘라가 아일의 여성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일이라는 것이 뭐다는 거야? 강하다,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힘이 세다. 그죠?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은 말 하나마나 뭐예요? 골짜기라는 깊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이 가장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장 깊은 골짜기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딱 감춰놓고 있다. 육신의 정체성을 감춰놓고 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은 맨날 표면적으로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니까 이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내 안에 서로 강한 힘으로 막 뒹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막 뒹굴면서 막 겨루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바깥에 있는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정혜진 목사님과 나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강한 나를 붙잡고 있는 육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이 말씀이 승리를 못해. 내가 그걸 자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골리앗 모습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자꾸 자라려고 하는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요? 살리려는 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꾸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나와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오죠. 그죠? 그 싸움을 도두는 자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움을 도두는 자이기 때문에 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다 변명을 더 빨리 해. 에? 변명을 하고 무장해가 앞에 딱 서가지고 벌써 내 앞에 딱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골리앗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그 17장 4절에 보시면은, 키가 6규빗까지만 하면 좋은데, 한 뼘이요. 이걸 왜 붙여놨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6규빗, 그리고 또 뭐죠? 한 뼘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키는 신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꼬바흐라는 히브리 글자로 제가 번호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 하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그죠? 어기양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 이러지. 안에 내용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기양양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다. 그 여섯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여섯. 슈스. 원래는 시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수를 넣어놨더라고. 여기는 보니까. 넣어놨어요. 그 안 속에. 그러면은, 자, 어기양양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뭘 무너뜨릴까요? 여섯을 무너뜨린다니까. 그죠? 한 뼘이라는 것이 뭐죠? 허트러뜨리다, 까부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 뼘을 왜 써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슈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서기를 다 원하는데, 한 뼘, 이것이 한 뼘 더 있단 말이야, 한 뼘. 한 뼘이 더 있는 것이 우리를, 육을 무너뜨린다. 빛나고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죠?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키가 어기양양하여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무너뜨려버린다. 이게 한 뼘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육척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뼘을 왜 붙여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이 육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가고자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기양양한 교만이 자꾸만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는 숫자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는지 몰라.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다. 노트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 그때 또 이 이야기를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트북가 웬만하면 안 깨져요. 그죠? 내가 투구를 썼어. 노트북을 웬만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노트북을 그 무거운 걸 왜 쓰고 나가겠어요? 웬만하게 뚫지를 못하라고 노트북을 쓰고 엄청 무겁게 생겼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노트북을 쓰고 나가지 노트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단단해져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를 찾아보니까 뭐가 나하시예요. 노시 나하시예요. 그러면 나하시는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창세기 3장 할 때 나하시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랬잖아요. 경험인데 육적인 경험과 영적인 경험이 동시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경험으로 하면은 승리를 하죠. 육적인 경험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측에서 볼 때 실패를 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는 거요? 자, 경험으로 배웠다는데 자기 속에 살면서 배웠던 육적인 경험이 자꾸 우리에게 뭘 걸어요? 에? 우리에게 뭘 걸겠어요?
마술적으로 주술을 건단 말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 너 이렇게 하니까 이겼잖아. 이런 자꾸만 나에게 이것을 마술적으로 주술을 건다니까요. 영적인 경험을 하려면은 이거는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저주해야 돼, 희생해야 돼, 사랑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런 것이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이미 경험해가 내 노트를 저와 이런 거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술을 거는 거지. 그럼 우리 그쪽 경험 따라가 버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것을 지금 노트구를 썼다. 그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자 비늘은 있잖아요. 촘촘하게 박혀 있어. 완전히 거기 비늘은 있잖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안 돼 있죠. 완전히 뭐예요? 어떻게 막 촘촘하게 완전히 막 딱 빈틈없이 박혀 있는 게 비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비늘 뭘 입었다? 갑옷을 입었다.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어떻게 됐다고요? 놋이라고 잠깐 놋이 뭔가 나하실 했잖아요. 놋 5,000세겔이다.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하마시가 강하다 이런 뜻이잖아. 강하다 용기가 있다가 하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배운 배운 경험이 내가 지금까지 지식을 쌓았다. 그죠? 또 내가 뭐 어찌됐든 간에 배운 거라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알아서 배운 것이 알레포 배워왔던 것이 강하게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촘촘히 비늘처럼 딱 갑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다리에는 이 놋이라는 것이 엄청 나오죠. 다리에는 뭐 했어요? 놋 각관을 했더니 넘어져도 안 다치게끔 각관을 딱 받치고 있어. 각관을 종아리에다가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또 뭐 했어요? 어깨 사이에는 어깨 사이 놋 단창을 했다. 놋 단창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경험한 것이 나의 뭘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에? 단창을 여러분과 저 어깨 양쪽 왼쪽 오른쪽 어깨에 나하시 놋 배운 그것이 계급장으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계급장.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놋 단창이지 않을까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서울 종신대 나온 사람이 상당하게 내가 느끼기로는 겸손보다 내가 많은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신대 나온 사람도 좀 그렇지만 사당동 종신 나온 사람은 아주 놋 단창을 탁 양쪽에다 딱 이게 뽕을 올려가지고 있더라고. 지금 뽕 올려가지고 있어가 자기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또 서울신대만 나와도 그래요. 우리 아심칠기 동문 중에서 서울신대 나온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시아연합신학에. 그런데 아시아연합신학 때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완전 서울신대 나온 사람 어깨 다 뽕 넣고 있어. 뽕 넣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꼭 우리 아신대 그 회장은 나를 갖다 거기다 설교를 시키네. 내가 눈치를 딱 챘지. 원어를 해가지고 코 좀 깎아라 이 말이겠지. 그죠? 그것처럼 놋 단창을 우리들은 그러면 또 뭐죠?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일 높은 사람 감리교. 총회장을 뭐라 그러지? 감독이라고 그러죠.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라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감독이 없으니까. 완전 내가 감독이다. 이것이 엄청나게 벼슬 한 것처럼 놋 단창을 탁 돈도 많이 주더만요. 그거 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이런 놋 단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로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잘 안 되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배웠다. 이렇게. 그러면 정혜진 목사님이 지금 비둘기 미용실을 하잖아요. 혼자서 하죠. 너무나 잘 됐어. 막 기업이 됐어.
기업이 돼가지고 종업을 한 10명쯤 데리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겸손한 자세로 손님한테 대할까요? 힘이 어깨에 팍팍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인 거로 그래서 주위에서 또 자꾸 그렇게 띄워. 막 띄우잖아요. 그것을 오늘 뭐라 한다? 어깨에 놋단창이 되었다. 이렇게. 그 우리 그렇게 한번 나는 무슨 놋단창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돼. 그 우리 막내가 나한테는 엄마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나는 그 애들에게 엄마라는 놋단창을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지시해야 되고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은근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놋단창을 다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하고 있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가 한 10,000명만 찼다. 10,000명이 너무 많은가? 한 300명만 찼다고 쳐서 우리 너무 비좁아가지고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말이 났다 하면은 어깨에 뽕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자신도 모르게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300명 되는데 모닝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 남들 보이기 위해서 근사차를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내 생각에 나도 그 정도는 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면은 우리도 어깨에다가 놋단창을 했다 이 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는 항상 처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낮은 자세로 있는 거 유지하기가 인간인 관계로 환경으로 인해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17장 7절에 보시면은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배틀과 채가 나누어져 있는 단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아라그라는 단어가 배틀이에요. 배틀은 뭐 하는 거예요? 배틀은 짜는 것이 배틀이잖아요. 뭐 하는 주름을 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름, 우리 옷주름 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옷주름을 잡듯이 곱게 딱 짜여진다 이 말이에요. 짜여져가지고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주름을 펴지를 않아. 딱 주름 잡듯이 쫙쫙 짜여져가 있어. 자기가 정해진 이게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주름 잡듯이 세워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워져가 있고 다음에 채라는 것이 니를 해가지고 갈다 기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다 기행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갈고 기경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주름으로 각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마음 땅을 갈고 기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도 더 엄청 조심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면 원어를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한글 성경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무시 배틀채 들고 있을 수 있어. 네? 배틀채 들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주신 수준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정하고 우리가 잘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를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려고 막 덤비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자신도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뭘 들고 있더라? 창자루는 배틀채를 들고 있더라. 이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하면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 철이라는 것은 요 나와 제가 적어놨잖아요. 철이라는 것은 찌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찌르는데 뭘 찌르는 거예요? 뭘 찌르겠어요? 육이 되는 매아가 얼굴이잖아요. 망대. 백이 망대거든요. 그래, 육이 되는 이 얼굴, 내가 하나님 말씀의 형상과 모양의 인격을 이루는 얼굴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 뭘로 창날이 철이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찌르는 거야.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자꾸 찌르서 우리들을 자꾸 찔러가지고 내가 정말 형상과 모양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다 들어가는
내 안에 짐승도 기어가는 것도 하늘에 새가 나는 것도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 것도 우리 예수님 날 다 배웠잖아요. 그것들도 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 뭐 나를 보라는 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갖고 자꾸 찔러면서 그 사람 형상과 모양도 못 이루게끔 할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찌르면서 못 이루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날은 철로 되었다.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썼어요 머리에? 에? 머리에 뭐 썼어요? 노트북 썼어. 노트북 썼어요. 자 노트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뭘 입었어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놋 각반을 했단 말이에요. 놋 각반했어. 그래서 절대로 넘어져도 안 그가게끔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놋 단창을 했습니다. 놋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나오고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자, 이렇게 준비 딱 하고 있어요. 준비 딱 해가지고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텀이 없어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방패가 뭐예요? 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를 뭐 하면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머릿속에 있는 투구, 내가 뭐 견장이 뭐라는 또 배틀체를 가지고 계속 뭐 한다. 이것이 다 가시가 돼가지고 딱 방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시가 돼가지고. 그 맞았다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는 거지. 로마 병정은 가시멸류관을 계속 있어.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른다. 가시멸류관을 왜 씌웠을까? 그죠? 피날. 그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내려와 봐가지고 이겨라.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가시로 찌르는 거잖아. 무시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도 가시를 들고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로 찌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앞서서 완전 무장하여서 오만과 교만에 의기양양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하면은 17장 9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니 못 죽인다 이 말이잖아요. 다이보고 조그마하게 힘없지. 조그만 해가지고 뭐 갑옷도 안 입었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조그마한 게 나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정말 무식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과 좀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참 좋은데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지 하면서 누구의 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의 종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걸 적용해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라고 되어 있는 거요. 2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적용시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아들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맞아요?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사람의 일이죠. 이 잘못 적었어요. 이 아들이란 글자를 빼시고 읽다가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본연의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둘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반드시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싸움을 해갔는데 자꾸 대적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글자 자체가 대적하다,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게끔 자꾸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사단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그러므로 골리앗은 성도의 영적 신앙이나 믿음을 공격하는, 자꾸 공격하죠. 공격하면서 뭐 한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것이 누구 역할이다? 사탄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도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언제든지 내재하고 있어요. 사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내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도다.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이 자꾸만 유혹을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그걸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다는 거야? 멸망의 종들. 그 멸망의 종들인데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내 자신도 모르게 내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지라. 역시 골리앗이 한 말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내 자신과의 또 싸움이다.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진 것이 나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길들여진 습관적인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환난과 고통과 근심걱정 두려움에 자꾸만 이게 노출되면서 골리앗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노출되면서. 그런가, 환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은 이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아. 이 고통이나 환난을 당해야 이 내 안에 무장된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골리앗이 무슨 뜻이랬어요? 포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순종한다. 죄의 종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죄의 종으로 순종해요? 안 하지. 그죠? 의의 종으로 내가 거룩함이 이르기를 엄청 원하잖아요. 근데 왜 죄의 종으로 자꾸만 내가 끌려갈까? 죄의 종으로 왜 끌려가겠어요? 이 전부 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가지. 그렇잖아요. 육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쪽으로 노출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에 유혹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죽는다가 아니라 힘든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힘든 것이 온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든 것을 가져다 줘야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또 찾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유업이 받을 수가 없다 했어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열매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혜진 목사님이 또는 우리 사모님이나 정혜진 목사님이 있잖아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포기를 하고 오잖아요. 포기를 하고 하루를 일당을 포기하고 손님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반드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뭔가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고 성령님이 맺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내 안에 열매로 맺혀줘야 되는 거죠. 맺혀주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제가 그 최근에 들은 의학 뉴스를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다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암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암이 있거든요. 암이 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뭐 무슨 암이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년.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그러니까 7년 걸리면 이 암이 표면적으로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무런 이게 느낌도 없고, 고통도 진통도 없대. 그러니까 7년이 딱 되면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는 거. 또한 이제 이걸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유업이 내가 지금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는데 복 주셔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에 안 되면 반드시 자식 대에 드러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렇게 쓸데없는 암세포도 7일이나 기다렸다가 드러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은 반드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열매로 유업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소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은 우리 머리가 하늘이에요. 우리 머리가 하늘이라니까. 우리 머리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로 내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이제 새롭게 되었을 때, 이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지만,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는 항상 뭐로 한데 있는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나도 통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들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을, 뭐죠? 마롬, 의기양양하고 오만하다, 이 말이에요. 의기양양하고 오만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해? 예배소 6장 13절처럼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볼까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가, 그죠? 이 전신갑주가 무장하는 거죠. 무장하는 건데, 무엇으로 무장한다? 완전한 것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저게, 자, 반대편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한 무장을 했잖아요. 머리부터. 완전한 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전신갑주라는 말이 완전한 무장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페이지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최고로 중요한 것은 허리띠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허리띠예요.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가 중심이 뭐로? 에메트,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 에메트로. 그죠? 에메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우리 안에 마음의 거울은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차데크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차데크로 채워진다. 그래서 차데크로 채워진다.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이게 흉갑이라고 돼 있어요. 흉갑이라고 돼 있는데 호심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차데크로 채워지면 호심경, 자, 흉갑. 이걸 뭐죠? 가슴에 가슴 흉자는. 이것을 둘러 놓는 것은, 볼까요?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사라라고 돼 있어. 사라는 뭐 한다? 사라가 자유롭게 한다. 무엇을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흉갑을 이렇게 내가 차고 있으면은 호신경을 붙이면,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살아라는 이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흉갑을 찬, 호신경을 내가 붙이면은, 흉갑을 붙이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호신경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일대 볼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자 볼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일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에메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차데크. 하나님 말씀하시는 속성의 차데크를 내가 호신경으로 붙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뭘 끼칠 수 있어요? 평안을 끼칠 수가 있고, 내 자신도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옆에서 그 동에 그 그래, 어떤 때는 보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의, 내 혼자 생각에 이 사람의 수준이 내가 어딘가 나는 몰라요. 자기도 말하지 않고 열심히 참 잘 살았더라고, 열심히. 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하고 평생을 살면서 평생을 자기가 돈 벌었대요. 시집 가니까 식구가 8명이다. 시누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아주 8명이 살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하나밖에 없었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파트에 와서는 6년을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빚 하나 안 지고 자기가 다 그걸 했다는 거야. 그 애들도 시집 장가간데 아주 애들도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 이야기들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술 드시고는 주사할 때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단 밑에서 둘이 다 남매가 주무실 때까지 숨어 있었다는 거야.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애들 그렇게 반듯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참아내면서 자기 손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는 그 옛날은 집에서 초상을 다 치렀다. 그거 다 치러냈대. 치러내고 남편 2년 전에 돌아가신 것까지 초상 다 치러내요. 그런데도 얼굴은 별로 이게 어둡지가 않아요. 어둡지가 않은데 단지 아쉬운 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도 아쉬워.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시간이 나면은 자기는 쫙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2만 보 가까이를 걷는다는 거. 내가 다리도 안 아프냐고 왜 그래 걷냐 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자체를 싫다는 거야. 늘 일을 하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근래 10개월 쉬었다더라고. 수술하는 바람, 자기도 수술을 막 돌아다닌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도 평안하다 이 말 하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시고 싶으세요. 이 말을 했고,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뭔가 늘 해야 된다는, 네? 평생 자기가 돈을 벌고 가족을 돌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어쨌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어떤 때 두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주님을 생각하면은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는 거죠. 아까 전에는 이 사람은 골리앗은 뭘 하고 있어요? 놋으로 각반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놋 각반을 하고 그러려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 놋 각반을 가지고 걷고 있다니까. 무거운 다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벼운 무슨 신을 신었어요? 평안이라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얼마나 가벼워요. 신고 있고. 그것만 우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어떠한 불화살도 소멸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 한번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각자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
나는 그 믿음이란 말 나올 때 있잖아요. 권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뭘로 그냥 믿어. 이런 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는 열심히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걸 믿어.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화살에,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화살로 착 날라오면은 믿음의 방패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탁 커버가 되는데, 나도 맞을 때가 많더라니까. 나도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가 노트북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쓰고 있었어요? 구원의 톡으로 쓰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노트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글자로 돼 있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 위한 것이 아마드예요. 아마드거든요. 서다라는 이 5975라는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 서다라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기 위함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보셔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다. 변하지. 자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내가 뭘 좀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실망과 좌절과 힘든 것과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거로 서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런 것이 더 좋을까? 내가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갈까? 이런 생각으로 나를 자꾸만 통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원어를 가졌기 때문에 맹인이나 짖지 못하는 개나 꿈꾸는 자나 누워있는 자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교한다고 뒤에 적어놨던 거죠.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올 때도 우리가 한 주간 또 골리앗이 이 맛에 다윗의 물맷돌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벗어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수한테 이 사랑을 흘러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날 미워하는 자, 날 싫어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도 싫어, 정말 미워할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 나는 골리앗인가를 생각 좀 해봐야 돼. 내가 완전 무장하고 나는 저 사람이 내게 조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는 무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그 머리를, 나중에 다윗은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와요.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 세례요한도 머리가 잘라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잘려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골리앗이 그냥 큰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있는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골리앗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 정말 내가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은 내가 골리앗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골리앗을 자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하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옛날에도 한번 드렸죠. 이사야서 42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금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2장을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볼게요.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됐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아까 세운다 했잖아요. 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들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즉 이사야서 42장 7절이 다 무슨 된 자예요? 포로된 자 골리앗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적용시킬 수 있어요. 다 포로된 자잖아요. 감방에 들어가 있고 흑암에 앉아 있고 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눈이 멀었고 또 갇힌 자로서 감옥에 가 있고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서 들어가 있는 자 자체가 누구다? 골리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면은 우리들은 골리앗의 완전 무장한 것에 반대하여서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진리의 호심경, 허리띠를 띠고 자유해야 돼.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자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투구를, 너 투구가 아니라 맨날 머리 아프다, 지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선포